옥중에서 쓰면서 또 빌립보서의 성격하고 에베소 골로새서는 거의 뭐 분위기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머리 몸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빌립보서 특성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만 나왔지만은 4장까지 해서 1장에서 바울이 까망 이게 A, B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A, B를 얘기하고 2장에서 거의 2장 가까워서 C가 나와요. C가 나오고 2장 끝날 때쯤까지 여기 2장 끝날 때 D가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 C가 나오고 4장에서 A, B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B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 앞이지만은 어쨌든 앞뒤 장이 이렇게 한마디로 1장과 저 4장, 2장과 3장 이런 대칭 구조가 그 빌립보서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빌립보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되는 이유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죠. 복음의 교제.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늘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내용에서도 열매를 얘기해도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게 근데 1장에 이런 얘기가 어디로 전개되는 거냐면 바울이 1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자기가 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인 얘기. 이들의 은혜에 참여한 거를 갖다가 감사하는 건데 결국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의 교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셨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근데 까망 B로 진입을 해서 보면은 까망 B의 골자는 뭐냐면 바울이 매인 거예요. 바울이 매여가지고 바울의 매이며 바울의 이 매임이 곧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 다음은. 근데 이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자기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이 까망 C로 이 2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C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B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전파되는 건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C에서 말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안으로 협력이에요. 안으로는 협력. 바깥으로는 담대함. 자, 이게 되려면은 고난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일에 2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누구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무슨 고민이 있으면은, 이 예수님 마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남을 낚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권면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 아래서 하지 않으면. 그 얘기가 연결되어지려고 예수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 마음. 그럼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낚여기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높였다.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죠. 죽으셨다는 게 낮추어서 죽으셨다. 죽으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높여서 살아났다는 이 이름 앞에 살고 싶은 것들은 다 무릎을 꿇게. 무릎 꿇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주라고 시인하게 이렇게 하셨다가 나와요. 그럼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바울이 내가 간제를 드릴지라고 이 말이 나오고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는 예수 일만을 구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에바브라는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기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바울의 간제, 예수 일만 구하는 디모데, 죽기 이르러도 목숨을 돌, 이렇게 딱 2장에서 이렇게 넷이 나와요. 그럼 3장에 가면은 기뻐하라는 얘기도 달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들 때문에 이 손해배당 성령과 예수로 하는, 누구 얘기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거를 할례당이라고 해요. 할례당.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자랑하는 거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똥으로 얘기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고, 이거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 한때 유익했던 건데도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왜? 예수 아는 지식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건 머리통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 아는 지식을 앞에 2장에서 죽으심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 본받아. 죽으심. 나 때문에 죽으신 이 예수, 이걸 아는 지식은 뭘로 하느냐? 본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아. 예수님이 이 보인 본, 여기서 죽기까지 하셨던 이 본, 예수님의 마음, 이 본받아서 앞에 잡힌 받았어요. 잡혔다고 해요.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아간대. 잡으려고 쫓아간대. 근데 그 잡힌 받은 것을 앞에 있는 것, 그 부름의 상, 표대, 다 부활을 표현한 거예요. 부활. 그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 이 얘기가, 이 낮은 몸을 영광에 변케 하신다.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낮췄는데 높였다. 이 얘기가 절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야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았던 그 능력이 우리도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는 이쪽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4장에 기뻐하라가 들어갈 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유드기와 순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나와요. 같은 마음. 근데 십자가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그 3장에 18절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 나와요.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가 나와. 이 원수의 특성은 배를 신을 삼았어. 자기 배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았어. 이걸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이 4장에 가면은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러면서 관용을 하게,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딱 하나만, 가까우신 그분이 딱 하나만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관용. 관용이 뭐냐? 우리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받아줬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 마음. 이걸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구할 것을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어디로부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부터. 그리고 이것들만 생각하라. 무슨 일에 참 때문에 경건하면서 다 이것들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린 죽으신 본받아. 이렇게 죽으신 본받아가 중요한 거예요. 죽으신 본받아. 죽으신 본받아. 죽으신 본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신 본받아.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를 높였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을 좀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고 딴 거 안 하는 거. 구할 것은 딴 게 아니라 쓸 것도 딴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쓸 것을 채워주죠. 이 쓸 것이 관용이야, 관용. 이 구할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관용이 나를 받아줬던 예수님이 죽으심을 관용이라고 해요. 죽으심. 이 예수님 마음. 응? 예수님 마음. 나를 낮게 여겼던, 나를 낮게 여겨줬던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오니까 간절히 들을지라도 너희가 받으심직하게만 되면 예수 일만 구하는 디모데, 죽기 위해도 목숨을 돌아보자는 에바브로, 이들 속에 이 관용이 나타나. 관용이. 이게 로마서에서는 주님이 나를 받아서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해요. 예수께 머리에 붙었단 말이에요. 머리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가 여기 펼쳐진 거라니까요. 빌립보서로 펼쳐지고, 에베소로 펼쳐지고, 골로새로 펼쳐지고, 로마서로 펼쳐지고, 이 펼쳐진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펼쳐지고. 그냥 펼쳐져, 지금 펼치시면 되는 때가 됐다고, 이제. 펼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옮겨져야 된다고, 이렇게. 딱. 빌립보서 1장, 그러면 딱 하나 남으면 돼요. 바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다.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믿을 뿐 아니라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그럼 고난받은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죽으심. 이 예수님. 이것을 떠나서 간절히 들지라도. 이것을 따라 예수님만 구해. 이것을 통해서, 이게 디모데에 가면 이것도 이게 좋은 권사야. 이래야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만 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한다 그래. 이걸 참할래당이라고 그래. 참할래당. 참할래당. 그 예수하는 지식이야. 예수하는 지식. 죽으신 본받아가 예수하는 지식이야. 그러면 이 예수하는 지식은 딱 잡힌 거야. 그 생명의 사랑에 잡힌 거예요. 이 생명과 사랑과 성령에 잡힌 거예요. 잡힌 받은 그 생명에 잡혔고 사랑에 잡혔고 그거 잡힌 받은 것을 잡으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어. 그게 표대야. 그게 부르심의 상이야. 그게 부활이야. 이 낮은 몸을 영광으로 변케 하시리라. 거리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에 의해서. 그러면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이 관용을 알게 하지 못하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해라. 이 관용, 예수님이 나를 받았던 그 마음, 구할 것 이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염려 말고 하나만 구하라. 하나만.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만 구하면 돼요. 관용. 나를 통해서 누가 눈을 떠야 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안으로 협력이 돼야 돼. 협력이 안 돼.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고난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송 부르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십자가 전달자. 그 사랑 가득 찰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내다가 죽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는. 내가 매일매일 끝이 죽음이라도 괜찮아. 난 죽는 게 더 좋아. 너희를 위해서 살 뿐이야. 이렇게. 쉽잖아요? 다 연결되니까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시편 19편에 대한 얘기를 갖다 펼친 거라니까요.
신약이 다 이렇게 달게 들어온다니까. 신약이. 시편 19편에 의해서 펼쳐진 거니까 이 신약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133편. 133편.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겁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우리가 똑바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만 똑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미쳐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쭉정이 그냥 수많은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는 다소 수익질 가치로 안 여기세요. 환란의 바람이 오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통 지식으로 지금 힘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지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뚫어? 못 뚫어요. 이거 연결 다 끊어져요. 딱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이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그게 자꾸 나오잖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이거.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이 1장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그러니까 죽기 이르러도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들져도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일이야 그게. 그걸 받아준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러면 그게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는 걸 해서 죽으심 본받아가 딱 나와요. 죽으심 본받아. 이게 3장이에요. 죽으심 본받아. 그럼 4장은 그게 관용이야. 네 단어로 끝난 네 단어. 이거를 능력이다. 이걸로 자족하고 이 비결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용. 나를 받아줬던 마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 나오는 그걸 본받아. 죽으심 본받아. 본. 관용. 그걸 여기서 예수님은 죽으심이라. 그럼 그게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네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 본받아. 그 관용을 알게 해라. 그게 처음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런 말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정리했고 옥중서신에서 에필골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고 베드로 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경 몇 절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통째로가 나와야 지금 이 마음 품으라는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살려놓으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누구 살리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머리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 관용을 알게 된다고. 예수는 딴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 거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줬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고 받아줬느냐고 물은다니까. 그걸 묻어뒀느냐? 응? 그걸 가지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깨어 있었느냐? 응? 등잔만 가지고 있었느냐? 등잔과 함께 기름이 채워져 있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표현한다니까요. 그 본자손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이 악한 종이 그렇게 안 했을 때, 무익한 종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을 때, 양식을 나눠주고 있지 않을 때, 등불 들고 서 있고 양식을 언니 열어주려고 서 있지 않았을 때, 엄청 맞을 거라고, 엄청 맞을 거야. 슬피 울며 일관이 있을 거야. 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끝장 가서 사랑 안에서 항상 이 사랑으로 흉배로 하는 게 앞에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사랑 얘기만 하는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깨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갑작스럽지가 않아. 사랑하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항상 이 선을 따라가고 악을 악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는 자를 알아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기뻐하는 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쓰임받는 걸 감사하는 게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진리에 순종해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 씨로 됐고 구속이 된 것은 피로 됐고 씨로 됐고 이러면서 2장 가면은 이 긍휼을 전하라는 이제 본을 끼쳤단 말이에요. 본을 끼쳐서 그래서 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의 본을 욕을 먹되 욕하지 않았던 그 본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5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도 이 피로써 우리를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면서 참 안에 들어가신 분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를 나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아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거를 참여의 지사라고 그래. 이게 나눠주는 거야. 이 같은 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이렇게 한 자를 계시록에서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 연결돼요. 죽는 얘기만 한다니까? 어떤 얘기해요? 죽는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사랑 때문에 죽으신 영이 오면은 죽을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 사랑하는 것도 용서한 것도 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도 다 당신. 그래서 영광 돌아간다. 그래서 면류관 다 던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럴 때에도 여기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6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3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고 3절에 가서 설명을 해줘요.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1절에서 안 하는 거가 3개 나왔어요. 그렇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 그죠? 이 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하느냐? 2절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냥 큐티 생각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말을 그냥 단어로는 큐티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니? 이랬지만은 3절에서 뭐라고 풀어주냐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래. 이 율법을 시냇가라고 그래. 시냇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래. 나무. 이게 심기웠다는 거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를 심기운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그러니까 왜 율법이 즐겁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복음을 담았다가 복음을. 내가 뭐 하겠다고 하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심기였다 그래. 심기였다. 올인한단 말이에요. 올인. 이게 도박용어인데 다 거기다 거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성경에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생명이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길이는 뭐 3cm밖에 안 되는 건데 300m를 뿌리를 내린다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식물들은 뿌리를 물 있는 곳으로 잎은 빛을 향해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같이 얘기했잖아요. 사슴은 자기 스스로 온도를 이게 조정을 못한다.
오직 물을 먹어야 돼. 수시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냥. 그냥 단지 그냥 목마르다가 아니야. 죽어, 그냥. 그럼 우리 영혼은 시냇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죽어요. 이게 긍일이야, 긍일. 하나님의 율법이 긍일이에요. 이 긍일이 아니면 이 죄인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기웠다는 것은, 즐겁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올인한다는 개념이다. 그런 4절 가니까 뭐라 그래요? 4절, 5절에 보니까 이건 지금 3절까지는 의인 얘기였어요. 4절에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면서 이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겨와 나무로 비유했어요. 겨와 나무. 이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심판을 5절에 가니까 이게 4절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를 다시 정의해. 6절에서. 어떻게 정의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는 안 망하나 이놈은 망한다. 근데 표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인이라는 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 올인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예수께 올인해야지 하나님이 인정.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예수만을 인정해요. 예수 안에는 긍휼의 손을 입을 맞춰야지 살아. 성경은 그 얘기만 해. 이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묵상이 뭐라고요? 올인 개념이에요. 올인. 그냥 성경 몇 구절 갖다가 뭐 시부렁거리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올인이야, 올인.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양분 몇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A만 없어도 바다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콜럼버스 때 그렇게 세계 이후로 막 바다에서 막 죽으니까 장교하고 사병이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딱 하나야. 뭔지는 이유도 몰라. 네모냐 네모. 장교는 네모를 먹고 사병은 네모를 안 먹어. 장교는 다 살고 사병은 다 죽어. 뭔지는 모르고 나중에 비타민이라는 게 있는 걸 아는 건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근데 그보다 500년 전서부터 이 레몬을, 그래서 레몬이 배 있는 사람을 이 각기병 안 걸리면 비타민 A 각기병 안 걸리면 배의 생명처럼 실은 게 뭐냐? 레몬이에요. 레몬.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게 레몬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살아. 이것만 안 먹어도 죽어 그냥. 비타민 따위가 뭐 살고 죽느냐? 성경 말씀 모든 영양을 우리가 다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성경 말씀 다를 알아야 돼. 무슨 성도가 모든 말씀을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친 거지. 그게 다 목사님 책임이세요. 그럼 뭐 교단 책임이라고 할 거예요, 이러면요? 각자 교회, 자기 교회, 자기가 다 책임지셔야 돼요. 신천지가 너무 세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신천지 같은 건 헐렁바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이 바람이 불면은요, 여러분이 키워놓은 양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려요. 이 겨와 같이 해놨다가. 이렇게 나무같이 해놔야지. 나무냐 겨냐.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니까. 성경은 다른 걸 가지고 선악을 얘기하지. 악인하면은 선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악인은 의인.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의의가 없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올인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은 의인이래요. 그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는 의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을 오직 예수만을 의로 삼는 사람, 여기에 꼭 붙은 사람, 이걸 시냇가에 신경을 나온 거예요. 단지 성경 좀 큐티했다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올인 개념이에요. 난 그것 없으면 난 죽어.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성도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 이래야 이제 목사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목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나를 성경을 가르칠 건가? 할 때 내가 가르쳐 주마. 이럴 때 목사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럴 때 이제 눈에 불이 켜지는 거고, 또 성령께서도 이제 기뻐하시고,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게을러 터지게 목회를 한 거예요. 게을러 터진 목회를 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는 목회를 한 거예요. 안 뚫려도 되는 목회를 했다면 안 뚫려. 성경 말씀 안 뚫려도 되는 목회.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 가시면서 목사님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랑으로 뭐 답이 나와요? 자신 있으세요? 빨리 빠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빨리 빠지셔야 됩니다. 직접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큰일 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뭐 할머니들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막 이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입시다 자꾸. 막 새벽에도 밤에도 전화도 하고 막 그냥 성경 알겠다고 하는 그런 붐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 그럼 이제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살고 영혼도 막 살고.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묵상이 있다고 묵상. 그 묵상을 뭐라고 풀었어요? 올인이라고 풀었다니까? 이것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뿌리를 확 내린 거예요. 율법. 그래서 즐거운 거고. 힘기워졌어요. 뿌리를 거기다 내렸으니까 바람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겨하고 나무는 비교가 안 돼. 풀하고 나무는 비교가 안 돼. 풀은 아무리 올라가 봐야 그 안에 끝나는 거예요. 나무는 조금씩 해도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걸 백향목이라 백향목. 백향목이 엄청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신학기 목사가 뭐 올렸대? 그 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좀 깨졌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말씀에 막 갈급해지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 약을 올리시는 설교를 하셔야 된다니까. 막 갈급하게 만들어야 돼.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에 막 새록새록하게 막 그냥 그 재미에 막 그냥 신앙생활하게 새벽기도 하고 막 그냥 자꾸 모이려고 하고 그냥 서로 막 만나면 그 얘기들만 서로 은혜 받은 얘기만 하고 그런 걸로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이단도, 교회에서 들을 게 없이 하냐고, 왜? 그 사기 치는 새끼들도 그렇게 하는데, 홀리는데. 신천지만 그래요? 이단들 다 그렇게 해요.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을 안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나가실 때, 시편에서 그 1편 하나만 딱 하면은 1편에서 시편 전체를 벌써 딱 담고 가고 있어요. 딱 갈라놓는다고. 악인과, 딱 동격이잖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이 뭐냐 이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뭐냐 이거예요. 올인이죠. 올인.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단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거기다 다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은, 한번 맛이 가고 나면요, 못 돌이키세요. 자, 시편에서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성경을 받게 되면은, 이 편도 보면은, 신약에서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이렇게 인용했다고 나와요. 지금 처음부터 사도행전 4장에서 이걸 인용했다. 이 편에. 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응?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세상이 한 짓거리를 이렇게 좀 끌고 왔다고요. 응? 세상의 군왕이 나서고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헛된 일을 경영한다는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선언. 창세로부터 아담 실패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독립선언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거기에 끄임을 받은 우리도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놀래킨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왕. 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절에 가니까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왕을 세웠다. 세웠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히브리서도 이제 끌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아들, 왕. 근데 8절에 가니까 이 아들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빨간색 이게 대화문자가 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아들한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저쪽이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한 세트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놈들이 하는 말이 나와. 자,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오죠. 열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을 세웠다.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면서 아들, 왕 이러더니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열방을.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제 철장으로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열방을 유혹으로 철장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린다 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깨뜨리냐면 이 헛된 일에 대해서 맨 것을 끊자 하는 독립선언한 것에서 웃으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깨부시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시 얘기한다고.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고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다시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나의 왕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라? 지혜를 얻고 그렇죠? 군왕들아. 그럼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교훈을 받으라. 그리고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여기 아들 경외해라. 지혜를 얻으라. 아들이 경외하는 신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진노가 나왔거든. 진노. 여기도 진노하심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을 때는 그 진노가 급하시다. 그리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입 맞추라는 말을 따르게 하는 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그림이 뭐냐?
1편에도 복이고 2편에도 복인데 산다는 거거든요. 입 맞춘다는 말은 긍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은 다 알아요. 상대편 왕이 정복한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면은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년의 왕인 존재에 대해서 그 하는 그 꼬라지를 보다가 불쌍히 여겨서 탁 살려주면은 그쪽 백성을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버티면은 그 놈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다 죽어. 긍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왕인데 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인 거는 중요하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긍의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그 왕이 일으켜서 연패가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는 길밖에 없다. 살고 싶은 놈은 긍의를 구해라. 이게 숨어있는 말인데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로 다 전개되고 이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서 이 표현이 히브리서로 다 전개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화살을 경외하는 거. 이런 게 다 신약에 다 전개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에서는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을 세웠다. 그럼 이게 긍일의 왕인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긍일의 아들인 거예요. 이 열방을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방에게 이 지혜를, 다른 걸 경외, 이게 긍일을 구하는 거예요. 긍일을 입 맞추는 거야. 이게 다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 지혜를 경외하는, 그리고 긍일을 구하는 것이 숨어놓고는 입 맞추라. 그걸 의지한다. 이렇게 의지한다.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의지한다. 그럼 쉬워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들 알아들어요. 그 재밌어해 성경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외워진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시편 12편 12절까지 되는 그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대적하면서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하는데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는다 이거예요.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 왕을 세웠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구해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 경외를, 그 입맞추는 그렇게 의지하면은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가는들아 지혜를 얻어라. 가는들아 경외해라. 가는들아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잖아요. 이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입 맞추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라와 방언과 족속 가운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그 피에 옷을 빠는 자. 이게 다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라고요. 그 도우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상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해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을 끼쳐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그걸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믿음의 선진들이 구차히 살려고 안 하고 더 나은 걸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걸 찬미의 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 산제사, 살아있는 죄를 우리가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고 그런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자기가 입 맞췄으면 이 긍의를
맛봤으면은, 긍휼을 맛봤으면은, 맛봤다는 그 인자심을 맛봤으면은 이거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젖을 베드로서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 1장에서 피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이 씨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런 것들이 이 젖을 사모하면 집이 된다고 하잖아요. 신령한 집, 산돌같이, 산돌같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된다 말 집이. 그리고 이것을 전한다 말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빛이 들어가게 하신 분의 이 아름다운 덕을,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린, 신령한 적,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린 왕 같은 제사장.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긍휼의 빛을 전한단 말이에요. 긍휼의 덕을 전한단 말이에요. 계속 긍휼 얘기한다니까 긍휼을 맛봤으면 긍휼을 전하는 집이고 긍휼의 빛을 전하고 긍휼의 덕을 전하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2장 4절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일으켜 앉혀서 살렸다. 그리고 살려놓고는 살려놓은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4장이야. 이게 살렸다가 2장이고. 살려놓은 목적이 누굴 살려고 우리를 선물로 주고 성령의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몸을 세우려고. 이게 가르칠 목자, 돌볼 목자고 가르칠 교사잖아요. 뭐 교사는 급이 낮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곧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복음을 시편을 하면서 복음을 못 드러내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인용하는 걸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인용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시간이 없어 못 하잖아. 히브리서 달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히브리서 달을 끌고 들어야 돼. 이거 시편 이거 2편 하면서 히브리서 달을 끌고 와야 돼요. 히브리서 1,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처음부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걸 출발해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죽을 수가 없어. 근데 2장에서는 천사도 안 주는 죽음을 왜 맛보셨느냐? 왜 죽음을 맛보셨느냐? 그러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려 우리 붙들어주려 우리 도와주려. 그래서 돕는 얘기가 나와. 이 돕는 얘기가 13장 가면은 돈이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딱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요. 대칭 구조야, 이게. 이게 까망 A 대칭 구조예요. 이게. 그럼 까망 B가 3, 4장이야. 이 3, 4장에 걸쳐서 나머지 까망 B야, 이게. 12장까지. 3, 4장에 까망 B가 간단해요. 3, 4장의 까망 B가 이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앞에 걸 받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 예수. 사도이고 대수장이신 예수. 이 예수를 이제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 대수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2장까지 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모세 얘기가 나와. 여기서는 천사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모세 얘기가 나오고 아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모세 얘기 가지고 모세가 충성한 것은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아들로 충성을 하시면서 이 아들로 충성하신 그 얘기가 이 앞에 얘기하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보셔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제일 중요한 말. 끝까지 경고이라는 말도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거야. 끝까지 경고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다 드러내요.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낼 때 찔림을 줘요. 찔림. 그래서 다 드러내. 그러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고백만 해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아주 중요하게 말하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날 그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 우리 믿음 없는 걸 다 드러내요. 그럴 때 항복하기만 하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만 하면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간다. 안식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나아갈 곳이 있다. 나아갈 것이.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남도 못 들어가게도 할 수 있지만 남도 같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기서 5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예물과 예물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 피야 결국. 그리고 제사 있으면 결국 이게 단번에 드린 제사야. 이 얘기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멜기스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까 여기서 모세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아론 얘기 나와요. 아론 반차가 아닌 멜기스덱 반차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 멜기스덱 반차를 두고 내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 6, 7발까지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이 중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서 항상 살아서 강구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물과 세자가 또 나와. 예물과 섭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이 8장에 나와요. 예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또 나와요. 예물과 제사. 그래서 구약 얘기가 나와. 구약 얘기가 나오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장까지. 이 얘기가 다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드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 항상 살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법을 기록했다. 그들 마음에 그들 마음에 찢어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내 법을 기록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말과 내 신에 대한 얘기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 내 말과 내 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내 말과 내 신. 요한복음도 다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얘기, 믿음으로가 나오고 나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우린 뒤로 물러갈 자 아니라 그럼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가면은 12장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얘기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자가 나와요.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수 생각, 참으신 분을 생각해라가 나와요. 참으신 분을 생각해라. 생각. 그리고는 13장 가면은 이제 주님이 나를 돕는데 주님이 나를 돕는데 그리고 영문 밖에 나아가자가 나와. 영문 밖에 나아가. 능력지고. 그럼 여기서 잘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그러면 나 때문에 내어버림 받은 염소가 됐단 말이에요. 내어버림. 그래서 아즈가 염소. 아젤이 내어버림. 뒤서부터 해석하니까 내어버림 받은 염소가 하나님을 위한 염소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어버림 받은 하나님을 위한 아사젤을 위한 염소. 이것을 위한 염소.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 될 길을 가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피로 끌어내신 그분을 우리 안에서 그 즐거운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로 끝내요.